사사기는 여호수아가 떠나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을 담당했던 당대 장로들도 다 떠난 뒤부터 사사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요약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래서 여호수아도 또 장로들도 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모든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대로 잘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10절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죠? 앞에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다라는 그 말씀 속에 암묵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을 잘 못 섬기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견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다른 차후의 세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한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에 당장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당장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베푼 그 역사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여호수아 다음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는 가나안 세대겠죠. 가나안에서 출생했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만 보고 자란 세대, 광야도 보지 못했고 그 전에 있던 애굽은 더더군다나 알지 못하던 그런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 다음 세대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가고 장로들도 같이 다 끝나고 그 세대가 끝났을 때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 세대는 가나안 세대로서 완전히 다른 세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광야도 모르고 애굽 생활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고 심지어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에서 성장하고 가나안에 있는 일들만 보고 아는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신앙을 알면 더 알았지 여호와 신앙을 알지 못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추측건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여 살 수가 없으니까 늘 옮겨다녀야 하기 때문에 목축 중심 생활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직접 하고 있는 것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가축을 먹이고 키우고 또 정식시키는 목축 중심의 그런 생활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목축 중심의 생활은 항상 일이 많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이제는 씨를 뿌리고 옮겨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한 곳에 틀을 잡고 집을 짓고 농경 중심 생활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이 농경 중심의 가나안 생활은 그 전의 생활과 비교하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한 것, 훨씬 더 풍성한 것,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삶의 터전, 어떤 삶의 어떤 퀄리티를 더 높여주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볼 적에는 광야 생활이 더 좋은 것입니다만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볼 적에 신앙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서 사는 이 생활이 훨씬 더 퀄리티가 더 좋은 삶이었고 생활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나안 땅에서 출생한 다음 세대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몰라요. 그런 절박함을 몰라요. 너무 어떤 면에서는 편안한 생활 속에서 안정된 풍요로운 속에서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필요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그냥 우리가 내 힘으로
농사를 짓고 내 힘으로 집을 짓고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좀 더 잘 살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고 한다면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삶 자체의 여유와 보장이 각자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적들 앞에서 생사를 오락가락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그런 어떤 간절함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눈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자기들의 그 지역에 있는 이색적인 이방인들의 그 문화 또 어떤 면에서 종교적인 어떤 난잡함이죠. 그죠? 종교, 그 가나안 종교라는 것은 정말 추잡스러운 종교예요. 아주 성적으로 너무 타락한 그것이 어떤 자기들은 거룩하다 가면을 입혀가지고 아주 난잡한 종교인데 그들은 자유로움이라고 또 말을 하겠죠. 여하튼 그런 것이 굉장히 그냥 신선하게 자기에게 다가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로움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어떤 면에서는 내면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지금도 잘 살지만 더 잘 살고 싶고 더 좋은 집을 짓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호기심을 갖고 자극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딴전이고 그들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는데 그 땅의 우상,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나안 원주민이 사는 그런 삶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가며 따라가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자기들에게도 아이돌, 그죠? 우상이 되는, 좋은 말로 하면 우리 아이돌, 이 탤런트 아이돌 그런 말을 쓰는데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이게 가나안 땅의 우상이 아이돌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중히 명령하셨던 진멸법, 원주민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벌써 잊혀졌을 뿐만 아니라 다시 되새겨 준다고 할지라도 이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것은 너무 생소하고 또 정말 어떤 실효성이 없는 옛 이야기 같은 것으로 허탄한 이야기로 취급되고 들려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와 기적 속에 능력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순간에 왔는데 그 자리에서 다 풀어져 버리고 다 망가져 버리고 흐트러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적시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 교육이 참 중요하구나.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녀들을 교육하지 못했으면 이렇게 한 세대가 넘어가자마자 다 잊어버리는가라는 생각을 하기는 쉽습니다만 물론 자녀 교육 여러분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사기 이야기, 여호수아 이야기는 여러분 자녀 교육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 이 가나안 정복 역사가 우리 속에 내면에서 영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그 생명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마음에 둘러싸여 있는 모든 가나안 원주민, 우리 마음 내면의 세계, 이런 세계를 다 비유하고 상징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 교육 얘기할 것이 아니고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실제적인 신앙 안에 살면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지 아니하게 되면 생각 없이 세상을 살다가 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적시로 쇠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경고하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해도 남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자녀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내 신앙이 이렇게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 나는 신앙 안에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는 하루 이틀 그냥 편안히 산 줄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산 줄로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나의 일생의 많은 부분이 세상 속에 막 휩쓸려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잊어버린 채 살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이런 다음 세대들 모습처럼 살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하여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라고 말씀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제 여호와를 잊었습니다. 그 신앙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원주민 그들의 우상을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 당시 다른 모든 주변 민족들과 다 거의 비슷비슷한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다신교였죠. 그 다신교였습니다만 사실은 그 정체를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 다 같은 한 뿌리에서 났고 같은 가족이고 같은 그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다른 민족과 국가들이 섬겼던 우상들의 정체는요, 처음에 엘이라고 하는 그 우상신을 섬겨요. 그것이 가장 아버지 신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신으로서 아세라, 우리 많이 듣죠? 아세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남편, 아내, 제일 시조가 되는 아버지, 어머니 이런 개념으로서 두 어떤 우상신을 섬겨요. 이 우상신 사이에서 난 자식들이 이제는 바알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다곤, 그다음에 뭐 암몬의 몰렉, 그다음에 모압인들의 그모스, 뭐 이런 등등의 등등등등 우리가 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엘과 아세라 사이에서 난 아들들이 70명이 있는데 70명 아들 우상 신들을 이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이 각기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같은 가족이고 같은 한 그룹 안에서 같은 개념 속에 같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대부분 그 색깔의 정체성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타락하고 그다음에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그리고 여하튼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의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상 신들이 그 모든 백성들을 혹세무민 가리고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2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정이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 신명기에도 이런 말씀을 기록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몰렉이 그랬죠. 몰렉, 그 암몬 신, 우상신, 그 몰렉 제사를 할 때마다 어린 자녀를 그죠 산채로 태워서 바쳤어요. 또 그 불사위로 지나가게 하고요. 아이가 울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혼미한 약을 먹이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여러분 제정신일까요? 자기 자녀를 산채로 죽인다는 이 개념이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집단 광기죠. 미친 어떤 그런 광란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상이,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사로잡는 거예요. 왜 사로잡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마치 여러분 사사기 시대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상황을 저절로 유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뭐 LGBTQ 잘 알고 계시죠? 성적인 정체성이 무너지고 가족 개념이 무너지고 도덕성이 무너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또 하는 사람도 없고 해도 안 되고, 이거는 여러분 이 사회가 집단 광기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주장하고 그 길을 인도하는 선동하는 그 사람들도 자기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 길로 스스로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지금 마치 광기, 광란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이 사사기의 상황과 또 거진의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사사기 2장 15절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축복한다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누구에게? 그들 백성에게. 정말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 지나자마자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또한 그냥 보고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정말 괴로웠겠죠. 이제 도무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겠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니라. 여러분 이 사건을 보게 되면 그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주 떠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구나.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가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재앙이니까 하나님께 손들고 이제는 부르짖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잘하는 일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는 정말 모욕적인 악한 범죄와 같은 일입니다. 악행이에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마치 가나안 우상들과 같은 레벨 수준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 하다간장이 이 신, 이런 개념이라는 개념이죠.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다가 안 되니까 한번 기독교 믿어보자는 그런 개념. 이건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해할 만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감히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저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이 사사기의 계속적인 내용이 이 내용이 반복 또 반복 구원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세워나왔더니 또 몇십 년 간 뒤에 다시 타락하고 다시 재앙을 또 보내주셔서 다시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이 또한 구원하고 은혜를 베풀더니 또 다시 세워나왔더니 다시 넘어지고 계속 반복하는 열왕기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오늘날 실제적으로 영적인 면 안에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두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두고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사로 온니엘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온니엘이 설 때는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왜 괴롭혔습니까? 그들이 불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배도하고 가나안 우상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고통을 당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0년 동안 태평하게 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끝. 이 온니엘에 대한 얘기가 끝. 아주 짧게 나와요. 예.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짧게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제는 이스라엘의 기도에 주저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부르짖기만 한다고 한다면, 너희가 돌이키기만 한다고 한다면, 너희가 회개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나는 즉시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를 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부르짖었더니 그를 구원하셔서 40년 동안 태평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40년이 지나가면서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굳건하게 서야 되는데 다시 타락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모압 왕 에글론이 와서 18년 동안 이제는 핍박을 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저분보다 더 강력한 그런 핍박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 다시 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두 번째 사사 에훗을 세워서 이제는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죠. 그가 양날금으로 양쪽으로 날이 쓴 금으로 에글론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찔러서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사기 3장에 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짤막짤막하게. 그 에글론은 그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심히 비둔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막 물뚝 튀어나왔고 기름이 져서 막 이렇게 살이 쪄서 행동하기도 어려운 그런 아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에글론을 왼손잡이인 에훗이 사사가 가서 찔렀더니 그 칼이 쭉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칼을 빼지 않고 내버려 두고 쓰러진 것을 보고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칼에 자기 몸에 끼어있던 기름이 막 엉겨서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의미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각자의 경우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잔느 기용 여사 깊은 어떤 영적 그런 체험과 관점을 갖고 있는 그분이 해석을 하기를 이 에글론은
자기 사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사랑. 그러니까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에글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착한 일하고, 자기의 구제, 선행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자꾸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뭔가를 좀 또 남과로 다른 사람이고, 나는 저보다는 더 신앙이 나은 사람이고, 이렇게 하는 이런 등등이 다 자기 사랑이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자꾸 자기가 뭔가를 더 잘하면 잘할수록 살이 찌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내가 잘하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 할 뿐입니다 라고 말을 고백을 해야 될 종이잖아요. 청직이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길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꾸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자랑 삼아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살이 찐 에글론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자꾸 여기서 깨치지 않고 빠져나오지 않고 이것을 무찌르지 아니하게 되면 이제는 점점 살이 쪄서 비대해져 가기만 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을 찔러서 죽였더니 80년 동안 평화가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앞에 것과 비교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정말로 방해가 되는 것은 어떤 외부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것도 바로 자기 자신,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이런 거에 있다라는 것을 이 두 번째 사사의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사 삼갈에 대한 이야기는 한 문장밖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이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인 600명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의 블레셋인은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이나 주변 국가들에 비하자면 선진 문명 국가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하여서도 정말 도구나 화력이나 문명이나 모든 경제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뛰어난 그런 하나의 국가였었죠. 그런데 소 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런 화력과 그런 무력을 가진 블레셋인 600명을 때려쳐서 죽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연약한 자를 보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린다, 내가 통치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사화복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축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깨닫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봉독하는 본문 말씀 사사기 4장으로 넘어오게 되죠. 이제 4장 네 번째 사사 여선지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선지 드보라가 누구를 대적해서 싸우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임금 야빈과 대적해서 싸움을 싸워요. 근데 야빈이라는 여러분 이름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서 11장에서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 때 처음 정복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전쟁 남방 지역부터 했죠. 그 남방 지역 정복전쟁에 갈 때 가장 먼저 싸웠던 이 가나안 땅의 우두머리 왕 이름이 야빈이었었어요. 하솔 왕 야빈,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야빈, 동일한 야빈, 그러니까 사람은 동일할 수가 없죠. 벌써 또 200년간의 시간적인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야빈이라는 그 명칭이 마치 애굽 땅의 바로 왕 같이 그런 임금에 대한 명칭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 왕 야빈, 하솔 성읍의 왕 야빈, 그런 이름이에요. 사람은 다르죠, 물론. 여하튼 그 가나안 왕인 야빈과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소개한 그대로 처음 여호수아가 그의 군대가 가나안 땅 남부로 그쳐서 정명에 들어갈 때에 이 하솔 왕은 이제는 그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다른 나머지 가나안 원주민 국가 민족들을 총 결집시켜 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으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으며 아이성이 어떻게 무너졌으며 그다음에 기본 그 거민들을 공격했던 다섯 그 예루살렘 왕 연합군들이 어떻게 무너졌고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는가 다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빈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싸우면 싸워보자라고 해서 이제는 완전히
그 남방 정복당한 남방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북부 지방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거대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합군의 숫자가 성경에 기록하기를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또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기록했던 것을 기억하죠. 감히 해와 달을 멈추시는 그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하솔과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을 쳐서 없애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했다는 것을 또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간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이제는 연합군들을 일고 나왔는데 유대의 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역사서 속에 그 연합군의 규모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30만 병의 그런 보병, 그 다음에 1만의 그런 기갑 부대, 그 다음에 2만 대의 병거가 있었다, 동원되었다. 사실 이 엄청난 무리죠. 30만에다가 그 다음에 1만 명 기갑 부대에다가 2만 대의 그 병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말이 2만이지. 그건 뭐 눈에 그냥 새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보았을 때 얼마나 사실 마음이 내려앉았겠어요. 인간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지나와 가지고 처음 이제 직면하는 거대한 그런 적군들 아닙니까? 그것도 훈련된 병사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실속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병거가 있고 기갑 부대가 있고 보병이 있고 다 그냥 창칼을 들고 이래 그 앞에 딱 섰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저희를 너희 손에 맡기리라 라고 계속 그들을 격려시키고 여호수아를 또한 격려하셔서 그 싸움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 돌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메론 물가 전쟁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완전히 전멸시키죠. 그러니까 얼마나 또한 하나님이 분노케 하셨던지 그냥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전부가 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명령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다 그래서 다 불태우고 그냥 말의 뒷발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정말로 처참할 정도로 폐허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솔 성은 그 야빈 왕이 도읍으로 삼았던 그 성은 그때 얼마나 처참하게 불에 타고 그냥 폐허가 됐던지 앞으로 200년 동안 거의 폐허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것이 기록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참 엄청난 승리 속에도 그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멀리하고 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자기들의 포로가 되고 속박을 하는 그런 굴레를 스스로 씌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남아있던 아주 그냥 자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는 스스로 사게 힘을 규합해가지고 다시 모여가지고 이제는 하솔을 다시 성읍을 재건하고 왕을 또한 세우고 그리고는 다시 야빈이 등장하면서 아주 악랄한 정권이 되어져 가지고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냥 맥없이 무너지니까 그들을 침탈하기 시작하는데 20년 동안 그들을 그냥 사정없이 핍박을 해요. 그동안에 사무친 한이 있지 않아요. 정말 이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그들을 포로 삼았던 그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주권자가 되어가지고 자기들을 포로 삼는 오히려 억압을 당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다시 적들의 손에 다 넘어갑니다. 그들은 백주 그냥 대낮에도 큰 길을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껏 폭력을 행사하고 야만적인 불법적인 방법으로 약탈을 감행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늘 길을 다녀도 작은 길, 골목길로만 숨어서 다니게 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집이 뺏기고 도망가고 죽을까 봐 멀리 정처 없이 도망쳐 살아야 되는 절망, 두려움, 그다음에 모든 것이 다 빼앗겨버린 불법과 폭력이 사무치도록 그 속에 일어나는 엄청난 핍박과 어떤 곤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빈의 그 힘이 얼마나 한에 사무치고 강력했고 위협적이었는지요. 아무도 그에게 대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숨어가지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드보라 여선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20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하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하솔 왕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200년, 그 200년이 딱 지난 뒤에 다시 하솔 왕 야벤을 정림하라, 정복하라라고 똑같은 명령을 지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드보라 여선지자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실행할 군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군대 장관 삼을 사람을 부르게 되죠. 그 사람 이름이 바락입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소상하게 설명해줘. 다볼산으로 너희는 지금 저기 납달리 자손 또 스불론 자손에서 1만여 명을 다 모아가지고 소집해서 빨리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그 다볼산에서 너희가 대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적군들을 그 아래 기송 강가로 다 운집시킬 텐데 그러면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천내로 오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리라.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런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이 바락은 정말 당황스러워요. 왜 그런가 하면 군대로 모집해도 그 숫자도 숫자인데다가 이 사람들이 훈련도 안 되었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방패도 없고 창도 없고요. 그런데 그 상대할 대상 적군들은 어떻습니까? 철병거를 갖고 있는 정말로 무지막지한 마치 탱크를 가진 군대를 맨몸으로 대적하라는 말과 같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치 자살 행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그들이 보유하고 있고 숫자가 10만 명이라고 또한 기록되어져 있네요. 그게 강력한 그 야빈 왕의 군대를 대적해서 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그런데 바락이 그 드보라의 이야기를 자세히 경청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 것을 자기가 깨달았고 그리고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작정을 하고 그 정말 터무니없는 그 작전 계획을 따라서 사람을 모집하고 다볼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락의 이름이 그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알죠.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용사, 믿음의 대표적인 하나의 선진으로서 이 바락이 그 이름 가운데 등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을까? 얼마나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볼산은 높지 않은 산이거든요. 한 580 정도? 미터 정도? 그러니까 보면 벌써 꼭대기가 적당히 보이고 아주 아담해 보이는 그런 산인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딱 운집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소식을 전해줬던 야빈 왕이 그 군대를 이끌고 시스라 군대 장관이죠. 악랄한 그 군대 장관이 이런 철병거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 밑에는 기송강이 흐르고 있는데 마침 건기라 이런 강변에 다 이게 진영을 베풀고 이제 싸우려고 채비를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포진하고 대진을 딱 하니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로부터 그냥 하늘이 그냥 꾸물꾸물꾸물하니 그냥 폭풍우가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바람 우박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그 강변에 운집해 있는 적군들에게 때려치는 거예요. 얼마나 막 때리니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그것이 갑자기 쏟아지니까 그 건기의 마른 땅이었던 강변이 물이 가득 철철 넘치면서 그 철병거가 막 물에 막 잠기고 포효되는 이런 엄청난 우왕좌왕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위에 다볼산 이스라엘 군사들이 내려오면서 적군들을 찔러서 죽이는 이런 엄청난 전성을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그 기록 안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비와 우박을 동반한 큰 태풍이 불어닥쳤고 바람이 불어 빗줄기가 가나안 족속들의 얼굴로 쏟아지면서 그들이 앞을 볼 수 없게 만들었다. 그들이 가진 활과 물맷돌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고 보병들은 추위 속에 금을 휘두르기조차 힘들었다. 그러나 폭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서 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방해가 되지 않았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힘을 얻어 더욱 용감하게 싸웠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내려가서 막대기로도 쳐서 적군들을 죽이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상황이 전개되고 벌어졌다. 그래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가나안 군대의 진로를 다 막고 움직이시니까 어떻게 바락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남아 있는 자가 없을 때까지 이름 그대로 바락바락 쫓아가서 쳐서 죽였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사사기 4장 24절에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냥 화력과 군사를 갖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군대를 대상으로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그죠? 다 진멸시키는 어마어마한 대성이 일어나게 된 거죠.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사실은 규모를 따지고 보게 되면 좀 비교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죠. 홍해 도화 사건, 요단강 도화 사건, 이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300만이 건너가는, 그리고는 바로의 군사가 물에 다 수장당하는, 규모로 따져가지면은 뭐 그렇게 비교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성전 또 싸움의 그 내용을 가지고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기적 이런 것을 가지고 보게 되면 거의 흡사할 정도예요. 이 사건이에요. 이 굉장한 승리고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역사 구원을 얻게 됐나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구원을 부러짓고 구원받을 어떤 통로를 얻지 못하셔서 기다려 계셨다가 누구 때문에 이런 역사를 베푸셨나요? 두 사람이죠.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드보라와 바락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사기 4장에서 지금 이런 내용을 다 기록한 뒤에 5장 한 장 전체를 다 이 바락과 드보라가 함께 하나님을 칭송하는 노래를 적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노래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런 고백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또 이런 내용을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많은 어떤 신앙적인 뒷배경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와 바락, 특별히 드보라는 예배자의 삶을 그냥 예배자로서 그냥 잠긴 삶을 살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또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사사기 5장 12절 가서 보게 되면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가 이미 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더 이상 잠들어서는 안 된다, 절대 잠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깰지어다 계속 경각심을 자기에게 또한 일깨우고 권고하면서 모든 어떤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말하는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또한 그 삶의 중심에 모시며 살았는가 여기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드보라처럼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죄의 근성, 죄의 방해, 그들 다 하나님께서 처치해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하솔 왕의 오른팔 군대 장관 시스라, 악랄한 그 시스라 장군이니까 얼마나 힘도 셌겠어요. 그 장군이 마침내 하나님의 그 치심, 비와 우박석에 때려치심에 그냥 당하지 못하고 급하게 병거를 탈출해서 도보로 혼자 도망가다가 이방 여인의 텐트에서 죽임을 당해요. 이방 여인, 그러니까 이방인, 그것도 여인이니까 정말 비유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연약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가장 연약한 존재의 어떤 손을 빌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장군, 죄를 상징하는 그런 권세, 죄의 힘을 상징하는 시스라 장군을 죽이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살적에다가 그 텐트에 이게 줄을 고정하는 그 이렇게 말뚝 같은 거를 빼다가 그 살적에다가 방망이로 박아가지고 한 방에 쳐서 죽인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을 어떻게 그린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가 노래하는 노래 속에 또한 묘사가 되어져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26절 27절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 때 그 살적을 꿰뚫었도다. 그 살적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지요? 이 관자놀이 있는 이쪽
이게 머리털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옆에를 급소를 쳐서 뚫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잔다고 이렇게 워낙 피곤해가지고 잠잔다고 했는데 와가지고 여인이 이 살적에 이제 한 방으로 뚫어 버렸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벌떡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그렇죠? 일어나긴 일어났지만 힘이 없어요. 이제 죽었어요. 겁소를 맞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러져 죽었는데 땅에 박혀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상징하는 죄의 권세, 어떤 힘을 상징하는 시스라가 죽었는데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땅에 곤두박질 치고 꼽혀서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것은 땅으로 가고 하늘과 분리되는. 그래서 영원히 이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수 없는 그런 어떤 상징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의 손을 통해서 죽게 되었다고요? 이방 여인의 손을 통해서요. 가장 연약한 죄를 이긴다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만 정말 힘들어요. 나는 습관을 못 이기겠어요. 나는 죄를 못 이기겠어요. 나는 나의 집착을 놓을 수가 없어요. 나의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 이걸 절대로 나는 포기할 수가 없네요. 나는 마약이 중독됐어요. 나는 뭐가 중독이 있어요. 다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방 여인의 손을 통해서라도 쉽게 너무 쉽게 그 일을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처리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실제가 그렇다고 말해요. 실제. 이게 단 비유로 보이진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체험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마약을 어떻게 끊어요?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그 동성애 문제, 그거 뭐 들어보니까 또 그 사람은 형편 또 뭐 마음이 그래도 긍휼이 가기는 가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고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있다고 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되지. 하나님 앞에서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시스라가 죽어지는 모습, 이방 여인의 손에 죽어지는 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힘 있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셔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만 한다면 나를 찾고 부르짖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집착,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찾기를 원하는데 나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나로서는 나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중독, 인터넷 중독, 뭐 어떤 그런 중독 이런 모든 것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정말 스스로가 놀랄 만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지 할 정도로 왜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십시다.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예배자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일에서도 저 일에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예배자의 삶이고 모습이에요. 그런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내가 비족하고 내가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 이 사사기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회가 마냥 있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1년, 어쩌면 2년 정도의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 그대로 가난을 정복해야 돼요. 원주민을 진멸시키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이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꼭 이와 같은 성과를 얻고 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